23장 685페이지네요. 8절서부터 가운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8절을 읽을게요.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의 당번인 자와 안식일의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아다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세 사람이 나옵니다. 우선 자주 이름이 반복된 사람은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었고, 또 그 당시 왕위를 찬탈했던 자는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이었고, 이제 왕위가 된 비로소 정통 유다 백성의 혈통을 이어 왕이 된 사람은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간 부분에는 이제 성전에서 요아스가 7살이 되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왕에 대한 배경이 없으시더라도 어떤 사람이 하나 나와가지고 왕족을 씨를 말려버렸어요. 다 죽였어요. 그리고는 이제 내가 왕이다. 그래서 아다랴라고 하는 사람이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 끝에도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나무를 베버려도 구루터기에도 싹이 나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고 멸절되고 없어지는 법은 없어요. 항상 하나님은 보면요, 이사야의 구루터기 신앙처럼 오늘 요아스라고 하는 갓난아기를 여호와의 전에 몰래 숨겨서 6년을 기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왕족을 다 멸했나 보는데 유모가 하나 그 집어 대고 나와가지고서는요, 그걸 성전 안에서 몰래 6년을, 이방 백성들은 성전 안에 안 들어오니까 거기서 6년을 아주 기르다가 7년째 용이 주도하게 이제 종교 혁명을 일으켜서 정통 다윗의 후손을 다시 왕위로 세우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으신 내용은 서로 이제 율법서를 남겨주고 기름을 붓고, 그러면서 7살 먹은 요아스라고 하는 왕을 정통 왕으로 옹립하니까 반대쪽인 아달랴 여왕은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그러면서 성전 안에 들어왔더니 자기 말을 듣는 백성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내 바깥으로 내쫓겨서 결국은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오늘 낮에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은 주를 바라보는 자를 반드시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씀했다면, 우리가 아유 목사님 이건 고난과 환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끝났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젠 도저히 소생
그리고 회복될 기미는 1%도 없어요. 이게 뭐냐면 진멸입니다. 완전히 없애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달랴가 통치를 하면서 왕족은 다 살해됐다. 내가 정권은 다 장악했다. 그리고 6년이 지났는데도 뭐 싹이 안 나고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젠 내 세상이다. 내가 통치한다. 내 이름이 모든 왕들의 이름에 이제 들려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그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제사장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그때의 제사장은 누구였냐면 여호야다라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야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정통이 이어져 가야 됨을 알고 정말 갓난아기 하나를 숨겼다가 그 아이를 6년 기르고 7살 돼서 이젠 얘가 기름을 부어도 왕이 될 만하구나. 그래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왕관을 씌워서 왕위를 이루어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세상에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제사장이 왕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 어린아이가 뭘 합니까? 이 7살 먹은 아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해야죠. 그렇게 했다면 여호야다의 반란이 되겠죠. 그런데 오늘은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의 반란이 아니라 여호야다가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왕자죠, 왕족 다윗의 혈통을 가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유다 나라를 새롭게 일으키기 시작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 세상에 모든 게 끝났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거기에서도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이 하나님의 역사에,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 내 인생 속에서도 이러한 가능성,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도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이 말씀을 나누시면서 요아스가 왕으로 7살 때 즉위가 돼서 없어졌던 나라를 다시 회복했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와 같이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 가셔서 23장 오늘 어떻게 시작이 되냐 하면요,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5명의 백부장을 다 불러드립니다. 1절에 보면 용기를 내서 백부장들을 불러내요. 왜냐하면 이거 잘못했다가는 다 죽는 거거든요. 여러분, 혁명을 하고 쿠데타를 일으킨다고 하는 건 잘못하면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이고 성공하면 요아스가 이제 왕이 되는 그러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백부장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보면 제사장들 성전을 지키는 당번들이 있는데 한 번 들어갔던 당번하고 교대가 되는 비번인 그 사람들을요 내보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키는 백성들이 2배가 되는 거예요. 레위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2배가 되는데 이때 여호야다 제사장은 이 제사장 레위 지파들에게 칼과 방패를 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이젠 우리는 다 끝났다 생각하지 않아요? 이젠 우리는 뭐 칼 들 일이 있고 뭘 할 일이, 왜? 우리가 지켜야 될 왕이 어디 있냐 이런 얘기죠. 그러나 그때 이제 7살 먹은 애를 갖다 세워놓고 이 사람이 바로 적통이고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왕권을 이어갈 다윗의 후손이다, 그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리 앞에 왕자를 인도해내죠. 오늘 11절에 와서 보니까 그런 다음에 뭘 해요? 면류관을 씌웁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줍니다. 그리고 왕을 삼습니다. 여호야다가 또 그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서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이렇게 왕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 속에 절대 절망은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작은 불꽃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이걸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부흥이라는 말을 쓸 때, 아유 목사님 이제 부흥은 끝난 것 같아요. 여러분, 다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한 사람 요아스를 세우셔서 부흥의 불씨가 되게 하시고 그 한 사람 7살 먹은 또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주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이래요. 하나님이 완전한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신다는 거죠. 물론 거기에서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이 역할은 했죠. 그러나 이 모든 과정과 순서를 이루고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셨으니까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지, 사람의 계획으로 이 일이 어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영적인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 나는 죽은 것 같은 애고, 나는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 나라를 이루어 나갑니다. 두 번째, 이럴 때 오늘 아다랴라고 하는 사람은 깜짝 놀라죠. 이제 나 자기 세상이 된 것 같고, 사탄의 특징이 뭐냐? 마귀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젠 모든 게 내 세상이다. 이제 하나님도 없어지고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전 안에서는 오늘 축제가 벌어집니다. 왕위를 이어받는 엄청난 찬송하는 소리가 들려집니다. 그러니까 아달랴가요, 성전에 이렇게 들어가서 봅니다. 거기 갔더니 거기 왕이 있어요. 지휘관들이 나팔을 불면서 왕을 모시는데 온 백성들의 얼굴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여기 보면 즐거워하며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이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 거예요. 아달랴가 여왕이 옷을 찢으면서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소리쳤죠. 유다 백성들이 아무도 그 소리를, 아마 소리쳐 외쳤겠죠. 저 왕관 쓴 저 애를 잡아라. 누가 그 말을 듣겠어요? 모든 백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레위 있는 레위 자리에서, 여호야다 제사장은 제사장의 자리에서 왕을 세우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얘기죠. 오늘도 각자가 맡겨진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것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해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내시고, 하나님은 자기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지극히 작은 일이지만, 내가 맡겨진 일이 칼을 들고 성전을 지키는 지극히 작은 일이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그 제사장을 통해서, 그 레위인을 통해서, 그 요아스와 같이 7살 먹은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시고 이루어내시는 줄을 믿습니다. 몸은 어리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 아닙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고자 할 때에 6년 동안 다 끝난 것 같지만 7년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낸다면 7년은 하나님의 역사에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 바깥으로 쫓겨나가서 죽임을 당한.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도 말라. 여기 피 흘릴 일도 없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죽일 가치도 없는 사람이다. 성전에서 피를 흘리지 못하게 하고 왕궁 말문 어귀에 가서 그를 제거하죠.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하셔야 되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할 때 왕을 세우는 일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그동안의 잘못된 것들은 죽여야 돼요. 이걸 죽이지 않으면요, 이걸 진멸하지 않으면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건 뭐냐? 거기는요, 악을, 사단을, 오늘 아달랴와 같은 잘못된 것을 다 없애버리는 일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래도 자비를 베풀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난주일처럼 우리가 김현희 같은 사람도 좀 살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건 세상에 자기들의 수단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죠. 영적인 일은요, 사단은 진멸되어야 될 존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세워졌다면 반대 아달랴는요, 일말의 자비도 허락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건 사탄을 멸하는 일.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오늘 15절까지만 읽었지만 17절에 가서 보면 온 백성이 이제 아달랴를 죽이고 나서 한 일은 뭐냐면
바알 신당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단을 다 깨부시고 우상을 깨트려 버리고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여버리고 17절 읽어드릴게요.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에 가서 신당을 부수고 제단과 형상을 깨트리고 바알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집니까?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악을 진멸해야 되고 우상을 진멸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바알의 나라가 겸하여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동안엔 바알에 눌려가지고 온 백성들이 다 죽임을 당한 것 같고 다윗의 후손이 싹 없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오늘 요아스 왕을 세우셨다면 이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바알과 그 신전과 그를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이 충돌은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많은 우상과 내가 공존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신이냐 바알이 신이냐 경쟁을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상을 숭배하는 850명의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거기서 이제 다시 제사가 예배가 회복되어집니다. 18절을 보시면 이제 여호야다 제사장이 여호와의 전에 사람들을 세우죠. 그리고는 다윗의 전에 반열을 나누어 전에 하던 대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즐거이 노래하게 했다고 할 때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얘기죠. 그동안 중단되었던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가 회복될 때에 참혹했던 모든 비참함의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건 완전히 없어진 것 같은데 다시 거기 찬송 소리가 들리고 거기 성도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봅니다. 6년 동안 씨가 마른 것 같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고 성전에 다시 웃음이 가득하게, 성전에 다시 율법을 읽는 소리가 가득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회복되어지니까 그게 어디까지 또 퍼져나갑니까? 오늘 이제 마지막 21절에 가니까 이번에는 동네가 온 성읍이 즐거움과 평안함으로 가득했다. 23장 21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땅이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안하다.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라가 먼저 평안해지고 교회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성전에 오늘도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모세의 율법이 들려지고 그리고 그 은혜의 강물이 흘러서 어디로 모든 백성에게 나갈 때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이 21절 한번 읽고 끝냅시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고 성중이 어떠해요? 평온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고 왕권이 회복되고 제사장이 회복되고 백성이 즐거웠고 성전이 온 성 안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걸로? 완전히 없어진 것 같은 한 나라의 7살 먹은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세워짐으로 인하여 이루어졌고, 이 일을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책임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때 오늘 영적 지도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 가운데 잘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성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말씀에 근거하여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직임을 이루어 나가고자 할 때에 여러분들이 사는 성중이 평안해지고 요시아의 등극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이 잃었던 즐거움을 회복하는 축복이 있다면 오늘 다시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는 한쪽은 기쁨이요 한쪽은 평안입니다. 오늘도 백성이 기뻐하고 온 성이 평안히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한 사람의 회복으로 시작되었음을 기억할 때 절대 이 세상에 끝은 없어요. 이젠 싹이 없어졌다 그렇게 말하는 건 불신앙입니다. 오늘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 그건 마귀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요아스라고 하는 7살 먹은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오늘 여호야다, 책임감을 감당하고자 하는 제사장을 통해서 다시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이러한 신앙 안에 한 사람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백성이 기쁨을 회복하고 온 성읍이 평온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도 585장 우리 찬송을 같이 드리십시다.